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기도 그렇고 또 꺼놓고 자기도 그렇고 하여튼 힘든 저녁들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희하고 혜솔이가 우리 찬양대 제일 막내였는데 서아가 들어오고 동준이하고 건혁이가 오면서 막내 자리를 뺏겼어요. 우리 서아하고 송동준 손, 송동준입니다. 유건혁 손, 유건혁입니다. 우리 건혁이는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근육이 있어요. 팔, 다리, 복근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덤블링을 3번씩 이렇게 타고났어요. 타고나. 하여간은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저 녀석들 태워오면서 숨바꼭질 했습니다. 이마트 앞에 있다고 그래서 편의점. 그러면 금강 앞에 버스장으로 정류장으로 와. 장미공원 건너편이야. 장미공원 쪽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갔는데 안 보여. 장미공원 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교 앞으로 가. 다시 학교 앞으로 가서 보냈어.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 혜솔이가 더운데 밖에서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항상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거기서 말하는 땅은 아래층인데요, 지구를 말합니다. 아직 별들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안 믿어졌어요. 내 머리가 한계가 그거라. 사람의 머리가 지구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이 광대무변한 우주와 그 가운데는 셀 수 없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려면 도대체 능력이 얼마나 돼야 되니?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지.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요, 이 창조 주시는 게 잘 안 믿어져요. 지구 정도는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우주와 거기에 있는 모든 별들까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전남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딱 걸어서 나와가지고 대운동장을 지나갔어요. 후문 쪽으로 가려면 이제 버스 타려면 대운동장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져야 사람은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자 1000명, 10,000명이 와도 안 돼요.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피조물의 창조주를 이해합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병아리 4마리를 형님이 줘서 가지고 왔어요. 애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경쟁이 항상 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 3분이라도 애들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지켜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느다란 막대기를 내가 들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기러기나 닭들은 그 막대기를 보면 도망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닭 4마리는, 병아리 4마리는 그 막대기를 보면 그 밑으로 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력이 다른 거죠. 아, 저 막대기 아래로 가면 뭐가 있더라. 저 막대기한테 가면 맞더라. 입력이 다른 거죠. 그러니 이놈들이 그 막대기의 의미를 이해를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거 안 믿는 선택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도 결국은 정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요, 결국은 선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드러나죠.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둘은 하나의 단어를 더 반복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집니까?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려면 사랑과 공의 두 가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특별히 사람 같은 건 더더욱이 그래요. 뭐 공의는 무조건 걔네들한테는 힘이 공이고. 작년에 기러기가 각자 다른 곳에서 두 마리가 각자 가을에 포란을 들어가서 겨울에 부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부화를 했는데 가보면은 어느 날은 머리가 없어지고 없어. 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기서 얼어 죽어 있어. 머리가 없는 놈은 다른 기러기가 머리를 떼먹어 버렸을 테고. 지가 그러지는 못해요. 기러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고 어미야 바로 앞에 있어도 지가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미가 가서 덮어주는 법이 없어요. 닭도 그러고 기러기도 그러고 꽁도 그러고 다 그래요. 올해 꽁이 8마리 부활했거든요. 지금 3마리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놈들이 놀다가 야생성에 있으니까요. 어미한테 안 가고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불러도 안 가요. 그럼 얼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닭이 이제 부활을 여러 마리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닭 병아리 말고 꽁하고 이제 관상닭을. 근데 2마리가 또 죽었어. 얼어 죽었어요. 어미 앞에서 달달달 떨고 있어도 지가 기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어미가 품에 들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람은 자기 자녀가 아니어도 그러면 건져서 건사를 하잖아요. 짐승도 그러고 있으면 건져서 건사를 하잖아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사랑이 있고 그리고 공이 곧 거룩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자가 1000명이 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안 됩니다. 10,000명이 와도 안 됩니다. 오직 뭘 따라 살아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유익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시고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돼요. 서로 보완적이야.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뭐라고?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이제 나오죠. 물론 만물이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지어진 건 흙입니다. 원재료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이제 대신 다른 건 말씀을 해줬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지으셨어요. 빚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흙은 뭡니까? 아직은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대로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흙을 지어놓고 그 흙이 하나님 형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자, 진흙 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의 히브리어는 뇌사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도 쓰고요, 호흡이라도 쓰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는데 이 뇌사마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뭐 기억 못 하는데 잊어버릴 건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혼을 지칭할 때 뇌사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 기운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호흡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녹취록에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석은 어떻게 보느냐? 주석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기식, 호흡을 내쉬는 걸 말하는데 기식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만 보니까 문자 그대로 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은요, 네사마 하야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사마는 무슨 뜻이냐면요, 네사마라는 건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야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숨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존재니까. 예. 자, 이렇게만 본다면은 다른 옆에 모든 짐승들도 다 숨 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어 주니까, 혼을 불어 넣어 주니까 사람이 숨 쉬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럼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이 생기와 생명에 대해서 단어적인 뜻에서 조금 더 나가봐야 됩니다. 그 나가기 위한 근거들을 이제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을 지었는데 성령을 주셨다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봅시다. 6장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언제요?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뭐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생기라든가 둘 중에 하나에는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제해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에 가볼까요? 에스겔서에 가니까 36장에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돈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건강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뭐 한다는 겁니까? 원래의 모습,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회복하는데 집을 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안 그러면 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와 성령이라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령이 주셨다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죄인이 회복되는 것, 구원받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 사람은 원래의 모습이 뭐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원래의 모습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내주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기를 뭐로 보느냐?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걸로 봅니다. 증거를 하나를 대야겠죠. 요한복음 갑시다.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 떨칠 수가. 그래서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뭘 받으라고 그럴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내 삶 안은 혼, 호흡, 기식 이런 걸 뜻하지만은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되게 하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 형상의 모습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내주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죄를 떠날 때는 언제나 성령을 주셨고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떠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하고 그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결론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내 인생의 소망이, 내가 바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돈을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돈을 가지면 머리 아파. 그런 다음에 권력은요, 돈보다 한 100배는 머리 아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대통령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항상 얘기하자면 진시황이 권력을 가진데 어떻게 되는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한번 일대기를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상상을. 37살인가 9살에 중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몇 살이요? 37살인가 9살에 중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수많은 개혁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전에 나라들이 다 흩어져서 화폐 다릅니다. 도량형 다릅니다. 자가 달라,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나라는 한 치, 그러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10cm면 이 나라 한 치는 15cm야. 근데 그런 걸 다 통일해 버렸어요. 예. 그런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하나 나온 게 그게 분서경이에요. 예, 그게. 그냥 분서경이 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백과사전을 편찬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하다. 여기 빠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알아. 내가 1000만금을 내리겠다. 그렇게 자신 있는 남자였어요. 정말로 대단하죠. 예.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런데 죽었는데 장사가 안 지내졌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썩어가지고, 그냥 순행하는 중에 썩어서 그냥 백골이 돼서. 그것도 죽어도 6월 달에 죽었어. 6월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죽고 나서 그 2달 동안 어떻게 했는데, 자기 아들들, 공주들 다 죽었어. 조고가 한 일이야. 18번째 아들 호해를 황제로 앉히기 위해서. 그런 걸 알게 되면은요, 권력이요, 절대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예, 물론, 잘한 왕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왕들은 1%도 안 됩니다. 대다수의 왕들이요,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합니다. 권력은 더 그러죠. 그럼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는요, 명예는 내가 수갑 차는 거랑 똑같아. 예. 이번에 시찰에 가서 치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나는 별로 재미가 없느냐? 날마다 애들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 별로. 어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애들하고 잘 놀았으면 그렇죠. 물썰매를 타는데 작년까지 왜 물썰 타면 진짜 여러 번 쳐박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안 뒤집어져. 맨 뒤집어졌어요. 어제는요, 이제 은서랑 섞여가지고 한 번 뒤집어진 외에, 그런데 우리 찬호에 가서 나 받아본 거 말고는 그 외에는 뒤집어진 한 번도 없어. 이제는 내가 나를 조절하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게 잘 놀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항상 그런데.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명예는 진짜 족쇄라니까. 저는 정말 그게 답답해서 싫었어요. 물론 얻기도 힘들 거지만은. 그러면 인생에서 명예 빼고 돈 빼고 권력 빼면 뭐 하여 살아요? 그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허무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리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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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무려 6번이나 헛되다 말을 써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단순히 혼을 집어넣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준 것이.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서 숨쉬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원래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나 성령을 문자적 해석으로 거칠 것이 아니라 이 생기와 성령을 성령 내주로 이해할 때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1장 27절은 완전히 연결이 돼서 하나의 사람, 곧 하나의 명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뭐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1, 2, 3절에 보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 불신자의 모습은 언제나 뭐하며 살아야 돼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야 돼요.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고 사귀어도 어느 정도 뭘 두고 살아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예. 그러면서 항상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우리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필 규정이 돼요. 그러면은 사필 규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주저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저도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짓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옛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사는 것이죠. 이번에 지난 한 며칠 동안 6월 말부터 지금 7월 지금 중순까지 가물었잖아요. 가물어 보니까는요, 알겠더라고요.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 진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식사 때마다 정말로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식단을 주신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한 달만 더 가물었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IMF 때 코로나 시기 때 베트남이 쌀 수출을 안 했어요. 쌀 수출을. 그래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어디가 비상이 걸려요? 유럽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유럽. 그들은 쌀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어디가 비상이 걸립니까?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료값이요 16,000원대에서 20,000원으로 올라갔어요. 한 포대에 한 4,000원도 올랐어요. 그러면은요 이 정도 올라버리면 축산농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뭐예요? 썩을 것이에요. 아니 대통령 됐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 언급을 했다잖아요. 쿠데타를. 정신병자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뭐 지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요. 한 가지는 감사해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에 대한 분석만큼은 제가 조금 나을 겁니다. 80년대 때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서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뿌리를 제가 알거든요. 안철수 처음 정치에 등장해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 제가 민주주의를 얘기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속지 마시오. 저한테 전화했다니까 안철수 찍으라고.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내란당에 가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알아요. 왜 아느냐?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야.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사람의 원래의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을 때 나는 온갖 염려와 열등감과 교만 속에서 가득 차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제자니까. 그 주제자를 거스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주제에 진노하랬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의 주제자의 뜻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만이 온전한 삶이란 걸 알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어제 도화를 탁 안고 있는데요. 도화가 찡찡대라고 그래요. 도화야, 눈을 들어라. 저 멀리를 바라봐라. 겹겹이 쌓여있는 저 산들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저 산들이지 않느냐. 저걸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도화, 너는 이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큰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를 안고. 그죠? 예. 도화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철저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기에는 자식아, 태초의 복을 받는 것이지. 희경이를 탁 안았는데 얼마나 아이가 가벼운지 몰라요. 보고 오망오라 하다가 웃다가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나보고 웃는 건 아니야. 그냥 저 혼자 웃어. 제가 가만히 관찰했거든요. 저보고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웃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 조그만 아이 안에 하나님이 뭘 담으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희경아,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절대 엄마 품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항상 유모차에만 놔도 잘 있는 아이가 되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것이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임을 알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백이 되는 건지. 두 번째, 지금 무슨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뭘 원하는지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자녀들한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그분을 향한 충성이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공부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지가 하면 지가 하겠고, 지가 안 하면 지가 안 하는 것이고, 예,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어째 이렇게 아버지를 안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수학 잘했거든요. 얘들은 수학이 그렇게 싫대. 한 놈도 수학이 존댓던 놈이 없어. 수학같이 재밌는 게 없는데. 그냥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한 3일 고민하다 문제 한번 딱 풀려보세요. 그 쾌감은요, 피파 강화했는데 강화 팍 되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내 삶에 나는 어떤 쉼을 가지고 있고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평안을 원하고 쉼을 원합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고 나와 다른 삶, 하나님을 온전히 생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폭포수로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주권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삶이,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 꿈을 꾸면서, 하늘의 소망을 꿈을 꾸면서 오늘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항상 바라고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온 천하 온 만물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경외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 평안과 쉼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